예, 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성탄 주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참 예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분주하고 또 2024년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바쁘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2025년 새해가 밝았고 또 우리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또 시작으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 그리고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해에 이제 연말에 3번에 걸쳐서 이제 경건한 삶의 회복.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경건한 삶의 회복입니다. 경건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로 3가지를 좀 살펴보았죠. 그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바뀌었죠. 이제 제가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기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질문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질문지를 좀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향한 경외라고 되어 있고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지난해 연말까지 우리는 이제 참 경건한 삶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좀 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축약하면 이제 공예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거룩한 성일에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이 공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왜 참된 경외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마음에 항상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경외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무엇의 두려움이냐라고 보았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창조주를 향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경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이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신명기서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심령과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두려움, 바로 경외심을 항상 그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바로 피조물들이 가지는 선한 두려움,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향해 갖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 기대와 믿음,
그 기대와 믿음과 함께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된 그 두려움, 선한 두려움을 언제나 우리는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악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 쪽 교단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WCC 모임이 있습니다. WCC. 이거는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그 진리가 부정되고 거짓이 진리인 양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모순된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법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우습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대의 풍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3절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12장 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또 성경책을 다시 한번 찾으셔가지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 256페이지인데 여기 지금 자막이 나오지가 않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상실된 이 세대의 그 어떠한 풍조도 본받지 말고 그 풍조를 따르지 말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대의 그 잘못된 풍조를 주의 백성들은 결단코 따르지도 본받지도 말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약간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좀 강하게 저에게 좀 도전이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미국 사회를 두고 미국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어떤 마귀의 전략과 계획이었느냐라고 보았을 때 바로 소위 중독이나 쾌락과 같은 더 이상 그러니까 소위 쾌락이나 중독과 같은 이 부정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을 홀리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이러한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타락하고 중독시키는 것은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바꾸었느냐라고 보았을 때 바로 더 이상 이러한 것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성도들의 시선을 흔들고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그런 세상의 영광을 쫓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공, 세상적으로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온갖 더러운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 그리고 온갖 중독으로 그들의 삶이 점철되었다면 지금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부와 명예, 그런 권세와 같은 참으로 보람직한 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바로 자신들이 누리고 자신들이 목적 삶은 그 세상의 부와 영광이 하나님을 잊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교만한 마음, 여러분 교만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내 소망과 내 정욕이 자리 잡는 게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부와 세상 가운데 성공과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긍정적인 세상의 정욕들을 쫓아 나아가게 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그 세상의 영광만을 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세상의 정욕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잊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대신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는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이렇게 치부를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렇게 다른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이 가능한 이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두려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선한 주를 향한 경외가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상실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맞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단 미국 교회에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향한 또 외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세상이 막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가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러한 쾌락과 그 타락에 그들이 열을 올렸다면 지금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성공과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인식과 돈과 명예와 권세에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그 질서가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상실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법도와 그분의 창조의 질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향해 성도가 그 교회를 부정하는 오늘날 그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분의 백성다운 삶을 이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주를 향한 참된 경외가 상실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 선한 두려움이 상실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에서부터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 주를 향한 예배, 그 거룩한 예배에서부터 우리는 진실되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삶에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왜곡되고 거짓되며 위선적인 고백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회복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 거룩한 그 예배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선한 두려움, 그 경외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서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 1절에 보시면 결국 이 전도서의 기자인 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 그 특별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허무한 삶이 그 가치를 빛내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할지라도 그 허무한 삶이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것뿐이고 그 경외는 실제 성도의 삶에서 무엇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인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성전이죠, 성전. 그런데 성전인데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지어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신중히 행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중히 행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 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전에 들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신중히 행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소위 성전에 이제 보면 늘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수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늘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그 제사의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그 마음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의 마음과 주를 향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그 발을 삼갈져야 되느냐?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이 늘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 제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항상 신중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 단순히 좋은 재물만을 바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내가 참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매한 모습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면요. 이제 제물만 드리는 제사 행위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내 삶을 통해 온전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함이 더 마땅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 모든 의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형식적으로 내가 재물을 가지고 단순히 제사를 드렸다고 참여했다라는 그 참여 의식만으로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 신중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그 제사의 자리에 참여할 때 무엇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그 제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참된 산제사요, 참된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이제 그게 제사로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있는 이 예배로 본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만 하면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로 나와서 출근 도장 찍듯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형편이 되든 그렇지 않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참된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서 참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 사역 데이터라는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2022년, 2023년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조사를 했어요.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기존 교회 성도들 가운데 30% 이상이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 성도 가운데. 물론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조금 활성이 되었죠. 저는 온라인 예배가 맞다 틀렸다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종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공예배 가운데 그들이 30% 이상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30%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은 이 인터넷으로 저 좋은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저 목사님 좋더라, 유명하더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더라, 그럼 저 목사님 설교를 듣자. 그렇게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자신들은 참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이 보장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보면 떠다니면서 쇼핑하듯이 다니는 부평초 성도들이 바로 한 30%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면 한 30%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에 있을 때 막 전화를 해요. 왜 안 나오십니까?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제 예배 인터넷만 켜면 설교의 홍수의 시대라면서 저분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이분 말씀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교회를 왜 갑니까? 왜 우리가 교회 가서 굳이 그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이것으로 은혜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것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결국 부름심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경배가 함께 모인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일에 맞아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그렇게 수 안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이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나는 그 말씀 듣는 것으로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매일 가정에서 따로 혹은 개인마다 은밀히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배의 핵심 가운데는 무엇을? 바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 가운데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잖아요. 청종. 우리가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찬양 가운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삶의 문제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교회의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마땅한 본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점점 이러한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의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로 날마다 주를 경배하는 것. 그 시작은 바로 거룩한 날에 주 예전에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어지 삶이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의 시작은 바로 이 거룩한 공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예배에 영과 진리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믿고 경외하겠노라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온 전심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된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택함받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내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지키고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솔직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예배 자체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교회를 믿고 교회를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믿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면서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서 참여하여 주를 경배하는 이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죠, 성도. 그리고 성도는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성도의 모임과 연합이 바로 뭐냐? 이 교회 공동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경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참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과 성도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예배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자,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제가 삼갈지어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그 제사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아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 백성으로서 온전히 경배 올리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 그 참 예배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모순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수많은 다원주의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무엇만을 바라고 있느냐? 그저 내 백성으로서 내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삶을 통해 나를 증거하고 나에게 올리는 거룩한 공예배를 영과 진리로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우리네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데 예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바로 서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 이 예배를 거룩한 제사의 자리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회가 개척했던 교회에서부터 지금은 대구에서 워낙에 큰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것은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지난 드렸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그 전해에 참여했던 분들보다 정확하게 반수가 줄었어요. 반수가 적게 오셨어요. 물론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잠을 자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참 안타까웠던 것은 한 해의 마지막을 이게 성경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경배 올리는 시간이 바로 송구 예배고 다시 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영신의 예배.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순서지를 정말 다 오실 거라 생각하고 다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허탈하기도 하고 참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참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던 메시지도 있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 저는 어릴 때 자라나면서 정말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배만큼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가 아니고 마땅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경배의 자리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예배를 참여할 때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하나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참된 경건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든 참된 경건의 회복은 결국 무엇과 기결이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선한 인도하심이 그 예배를 회복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그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예배가 내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이 예배를 바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누군가는 산책을 하듯이 교회에 나오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려고 교회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 지은 죄를 덮어버리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색을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가자 해서 따라왔는데 좀 더 쉬려고, 편하게 자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꾸벅꾸벅 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주무시다가 딱 깨셨는데 무슨 말씀 하나가 딱 꽂혀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 참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자려고 오고, 누군가는 사색을 하려고 오고,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오고, 누군가는 친구들 만나서 떠들려고 오려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바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가스방석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느낌과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의인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 교회에 오느냐? 바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교회에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대표적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참된 경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자는 주를 경외함이 마땅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 경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교회의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는요, 참 악한 이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은혜로운 만남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롭게 그 예배에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만남에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 거룩한 공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영적 신분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본분 첫 번째, 경외의 자세 첫 번째, 바로 예배를 온전히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영적인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기와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